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조직체가 가정입니다. 현대인의 비극이 있다면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10계명 중에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 공경의 효심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부모가 아니면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 잘하면 하나님 믿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희생이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와 믿음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잘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친족,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효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모님, 부모는 보이는 부모님. 부모님은 하나님처럼 섬길 사람입니다. 첫째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에 반해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다. 잠언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다 같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생활화해서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읽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생활화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종이 파피루스라고 그러죠. 파피루스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주일날 같이 성경 보는 그 성경 구절이 다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생활 속에 그대로 가지고 가서 생활화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 무엇입니까? 장수와 잘되는 축복이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할 때 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장수 그리고 잘되는 축복입니다. 같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과 똑같은 겁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님의 가르침은 자식을 위한 삶에서 터득한 지혜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살아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유익한 것을 자식 잘 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고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냥 말씀만 던져놓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복을 주고 아니면 징계하고 심판하겠다. 심판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복받는 겁니다. 장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부모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기는커녕 부모를 내다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도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부끄러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하이다루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를 순종하는 데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학교에 가려고 하는 하이다루를 불러서 오늘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게다를 신고 가거라. 게다는 나막신이죠. 그 굽 높은 나무로 만든 나막신. 조금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은 날씨가 좋을 것 같으니까 조리를 신고 가라. 조리는 집신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이다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쪽에는 게다를 신고 한쪽에는 조리를 신고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권위와 말씀의 순종을 잘 배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쉽게 체질화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죠? 하나 더 해야 합니다. 부모를 순종할 때,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할 때 받는 그 축복 그대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겁니다.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6절과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그 말입니다. 이건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면,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찬양만 열심히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애 우연이 아닌 줄 압니다. 좋은 노래 많이 부르시지요.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이름을 빛내는 가문으로 만들어 가는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는 노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신적으로 소외감을 제일 큰 고통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것. 그러므로 사소한 일에도 항상 부모님과 의논해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늘 함께 대화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청년과 학생들도 있는데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부드럽고 간곡하게 성질 부리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지혜와 인내와 사랑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고통. 나이 많으신 부모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과 한 집에 산다면
잠자리에 들거나 일어난 뒤에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말 한마디 인사를 하고, 외출을 할 때에는 행선지와 귀가 예정 시간을 말씀드리고, 또 돌아와서도 인사를 드리고, 외출 시에 예정 시간보다 늦어질 때는 반드시 부모님께 알려야 합니다. 각자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분이 계시다면 문안 인사를 자주 드리십시오. 비록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전화를 통해서 수시로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은 부모의 존재감을 인정하는 효도의 한 방법입니다. 알고 보면 큰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출입하실 때는 반드시 일어나서 문 밖에까지 나가서 배웅하는 일과 맞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저 나가시는가 보다, 들어오는가 보다, 또 그렇게 그냥 자기 하던 일을 계속 앉아서 한다면 부모님의 존재감을 잃습니다. 식사할 때는 항상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는 말이지만 요즘은 그것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먹어 너부터 먹어. 그래 많이 먹어. 그리고 나는 나중에 먹는. 그게 모든 생활 패턴이 달라져 가지고 요즘 세상에 유연하게 없어졌습니다. 식사할 때는 부모님보다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식사를 맡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먹었다고 훌떡 일어나 가지고 부모님 식사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게 부모님을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효도가 되는 겁니다.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 관심을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 효도의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는 것처럼 그 다음 부모님을 물심양면으로 봉양하는 것이 효도다. 하나님께는 물질로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뭐 하나님은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혹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물질과 몸으로 헌신합니다. 아니, 주님을 섬길 때 오늘 본문에서 재물과 소산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을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말로만 공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비 조달이 노후 생활의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으시게 되면 돈이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짜장면 한 그릇도 함부로 잡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돈이 지갑에 두툼하면 힘이 생기고 어깨가 펴진다는 겁니다. 노인이 되면 모든 경제적인 주도권을 상실한 채 허망하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로도 노후를 평안히 모시는 것이 효도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환으로 각종 질병을 호소하고 있기에 작은 병처럼 보여도 젊은이의 기준에서 보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혼자 계시지 않도록 옆에서 모시고 정성껏 간호하며 건강에 신경을 써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공양하는 것입니다. 부모 효도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처럼 그 다음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아왔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사소한 하나까지도. 오늘 교회 왔다 가셨죠? 저녁에 잠자리 어떻게 기도하실 겁니까? 오늘 또 무사히 출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발만 나가면 우리는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내가 가고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잊지 않는 거예요. 내 생활 하나하나에까지 자세한 부분까지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서도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말고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볼일 잘 보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볼일 잘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저절로 숨이 쉬어집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몇십 년을 살았어도 코로 숨 쉬는 이게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숨쉬기가 자동적으로 생각도 않는데 숨을 쉬어줘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신 것에 대한 은혜, 주신 것 하나에서 10가지 다 세워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내 생명 건강, 우리 가족, 어쩌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 내 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 친척 감사하고 잘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감사를 표시하세요. 꽃 하나 달아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은 카네이션이 안 팔려가지고 문 닫을 지경이라 그럽디다만 그냥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뭐 보내주면 끝난대요. 카네이션도 그림으로 보내주고 축하한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갔더니 이렇게 합창대 지휘를 하는 지휘자가 젊은 지휘자인데 그런 말을 해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요? 어버이날이에요? 몰랐네. 그러고선 자식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중학생, 하나는 초등학교 학생인데 꽃을 달아줬으면 오늘이 어버이날인 줄 알았을 텐데 꽃을 안 달아줬으니까 어버이날인지도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무슨 간단한 거라도 좀 이렇게 가져왔을 텐데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아이들은 어린이날 되면은 정신 못 차리도록 자기 요구하는 것을 다 그냥 다 받아내는데 어버이날 바로 며칠 뒤에 있는 어버이날을 잊어버리고 꽃 한 송이도 못 달아주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서 되겠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아들이 이제 뭐 유치원 다니고 하는 아이들 보면 지가 그려가지고 이거 하나 붙여주는 거 그거 어떻게 달고 나가. 그런데도 그 조막선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정성껏 달아주는 그것이 정말 효를 받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감사의 표시를 자주 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여생을 보람있게 보내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얼굴을 온화하게 하며 부모님 앞에서 기뻐하며 형제간에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형제간에 다투지 말라고 해도 다투잖아요. 다투면서 잘하기는 하는 거예요. 형제가 불화한 것을 보면 부모님은 제일 속상해 하시는 겁니다. 효도자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같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랬잖아요. 보이는 부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모. 효도자의 상급은 저태로 효도하는 자는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7절에서 8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래 살겠다고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장수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먹어보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오래 사는 비결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 오늘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얘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여기에서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래 사는 비결 한 가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 그 동격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동등하게 놓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축복이 바로 부모를 경외할 때 오는, 부모를 공경할 때 오는 축복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본질에 있어서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려면 효도하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장수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서 사업 잘 되리라고 하는 그 기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사는 집 있지요, 집안. 그곳에는 나이 많은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아주 성공한 사람은 비록 잘못도 있겠지만 그분은 효자입니다. 여러분, 불효하면서 잘되고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기대는
허상입니다. 효가 장수와 형통의 비결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효자의 상급 두 번째는 효도하는 자에게 범사를 잘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사는 그 가정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가 복 그 자체입니다. 효가 있는 가정이 복된 것입니다. 효가 복의 근본입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바로 하고 싶습니까? 자녀 교육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그리고 자식들 내버려 두세요. 자녀들은 저절로 훌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부모의 뒤를 보고 자녀들이 크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즐겁게 합시다. 효는 문화의 유산이 아닙니다. 효는 이 나라의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의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합니다. 이 땅의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창고가 가득한 물질로 채워주시고 새 포도즙과 넘치는 풍성함을 주십니다. 효도는 도덕 이전에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이 사회가 효를 실천해야 사회가 밝아지고 효가 살아야 우리의 가정이 학교가 살아납니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는 효사상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해서 복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모, 부모는 보이는 부모. 이 땅의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시간은 같습니다만 조금 더 해서 제가 받은 글인데 받은 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월 21일은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기대하지도 않죠. 부모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관한 글입니다. 오늘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경청해 보시면 마음에 조금 감동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명한 여러 소설가 신달자 씨가 어느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대담을 나누던 중에 진행자가 남편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9년 동안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꾸져 극진히 해드렸고 20년을 넘게 남편의 병수발을 불평 없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맙단 말이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에 비가 내리는 광경을 바라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나
여보, 비 좀 봐요. 당신이 좋아하는 비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뒤를 돌아보았는데 남편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없이 묵묵했던 남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채 우두커니 고독을 새기며 남편이라는 존재는 아내에게 무엇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인생의 동반자가 아닐까요? 라고 고백으로 인터뷰를 마칩니다. 그러나 아내는 예쁘고 착하고 애교가 많았기 때문에 아내의 상냥스러운 말과 행동이 남편의 권위적인 고집불통과 무뚝뚝한 불친절을 가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하는 길에 가게에 들려 두부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이 남자가 궁상맞게 그런 봉지를 어떻게 들고 다니냐면서 발칵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아내가 직접 가게에 가서 두부를 사가지고 오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고 맙니다.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이 병으로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유품을 바라보다 검은 봉지에 담겨진 으깨진 두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고 슬픔과 후회가 동시에 밀물처럼 몰려왔습니다. 의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해주며 덮어있던 흰 천을 벗기자 아내의 피투성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자 뜨거운 눈물이 가슴에서 솟구쳐 오르다가 보니 남편은 그만 아내를 부르며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슬픔이 조금 가라앉자 남편은 난생 처음으로 아내의 차디찬 손을 붙잡고 생전에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을 먼저 가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 다시 만나면 당신이 무뚝뚝한 아내가 되고 내가 상냥한 남편이 되어 그때는 내가 당신을 왕비처럼 잘 모실게요. 그날 이후 남편은 어느 식당을 가든지 두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택시 한 대 놓치면 기다리면 되지만 사람 하나 놓치면 더는 찾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안 맞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리고 가끔씩 잔소리를 하고 이따금씩 화를 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옆에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그 자체가 아닐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덜 후회하며 사는 방법이 있다면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 자신과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며 그러려면 오늘 즉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보다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하며 미래의 시간보다는 지금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며 평생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늘 반성하며 살피는 것으로 이것이 있을 때 차례의 지혜이며 해답입니다. 서름없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누가 먼저가 아닌 서로 먼저 이 말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 주셔서 정말 고맙고 행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옆에 있어 주셔서 정말 고맙고 행복합니다.
옆에 있을 때 서로 잘해주는 배려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하나 2절만 부르겠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구하시고 559장.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지나간 날에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뒤따라오는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내가 부모가 되어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시옵소서.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